오늘 말씀 중에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술 관원장이 누명을 쓰고 감옥 갔다가 복직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바로왕을 섬기게 됐는데, 그때 약속하기를 내가 누명을 벗고 내가 복직이 되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에게, 너에게 누명 벗겨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왕에게 말하기만 하면 요셉도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겠다. 지금 요셉은 죄가 없는데 그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 가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을 했는데 나가더니 소식이 없어요. 그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2년. 그러면 이거는 왜 그랬을까? 술관원장이 금방 말했는데 나가자마자 왜 잊어버리고 자기가 약속한 거 안 지켰을까?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했든지, 나가고 보니까 마음 변한 거죠. 내가 언제? 자기가 살았으니까 요셉이야 감옥에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2년 동안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끝까지 잊어버렸냐?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2년 후에 딱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한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내가 복직한다고 하는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왕이 꿈꾼 거에 대해서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을 불러다가 말하면 꿈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죠. 질문입니다. 만약에 2년 전에 그냥 요셉에게 말을 해가지고 요셉 얘기를 해가지고 설령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 치자고요. 그게 좋아요? 아니면 2년 동안 고생했지만은 나중에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좋아요? 선택하세요. 예, 총리 된 게 좋죠. 총리라고 하는 것은 왕다움 가는 권력자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고 또 노예로 팔려온 신세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돼요? 근데 2년 동안에 감옥살이를 더 연장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고생한다 해서 늦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을 볼 것 같으면 요셉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는 첫째는 형님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된 거, 그거는 너무나 쓰린 상처예요. 그리고 여기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가서 감옥 가가지고 이렇게 옥살이 한 것도 정말 억울하고 너무나 쓰린 상처예요. 근데 그거 다 견뎌냈거든요. 근데 2년 동안에 내가 나가면 말해줄게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더 옥살이를 하게 되는 이 세 번째 고난이 진짜 고난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왜 노예로 팔리지? 내가 이 어려운 걸 어떻게 겪어내지? 겪어낼 수 있어요. 노예로 팔리면 어떻게 할까요? 노예로 팔려서 노예답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잖아요. 그럼 누명을 쓰는 대로 가가지고는 자기가 그거 감옥살이 하는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더 잊혀졌다는 얘기는 미련이 남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꿈을 해석해서 당신이 다시 술관원장으로 복직이 됐는데 그거 생각만 해가지고 말만 해줬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라고 하는 만만하게 보이는 미련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사람 너무했어, 섭섭해. 하나님 너무했어. 왜 나를 또 썩게 하지,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고요. 이런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봤자 세월이 지나야지 그 은혜가 우리 품 안에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즉석요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당장에는 뭐를 내놓으면은 그거는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식으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막 뻥튀기로 해가지고 그 은혜라고 다 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보면 싸구려 은혜예요. 급할 때는 햇반 사다 먹죠. 근데 정상적이면 전기밥솥에서 밥솥으로 해가지고 밥 먹죠. 근데 진짜 잔치 같은 거 하려고 하면요, 장작불에다가 가마솥에다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등급이 있단 말입니다. 급하게 해서 오는 은혜는 그냥 지나가는 은혜입니다. 지나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오는 은혜는 그만큼 효력이 상당 기간 유예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기다려서 준비해서 받는 은혜는 우리 일생의 평생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에서 치료가 되더라도요, 감기 앓으면은 뭐 한 3, 4일 하면 거의 나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용하다 그러는데요,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낫는 병원을 용하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별로 용할 게 없어요. 첫째 집이나 둘째 집이나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경과하니까 날만큼 되니까 낫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감기에서 회복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내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살아났다. 그러면 그 딛고 일어났던 그 은혜는요, 평생에 자기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좌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지도를 보면 그것이 어떻게 지금 생태공원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생태공원을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려 하면 그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감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막 큰 산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근데 그게 쓰레기장이었지 않습니까, 쓰레기장. 수십 년 동안 서울 사람들이 갖다가 버린 쓰레기 하치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는 산이 되고 나중에는 거기 와가지고 쓰레기 주워서 사는 사람들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흉하고, 이 문제된 거 아닙니까? 환경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지도 사람들도 거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도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와서 그 쓰레기 뒤지면서 살잖아요. 서울 한복판에 그런 거 있어도 되겠어요? 그런데 그만하게 문제가 되니까 그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뭐냐면 나무가 자라더라고. 거기에 풀만 자라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요. 우리 일산 처음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그 난주대에 보면요, 나무가 자라는데 사람 키보다 큰 그런 나무들이 막 자라더라고, 세월이 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환경 생태공원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환경의 그 폐해 사항을 극복 사항으로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야 된단 말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겪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쉽게 받아가지고 쉽게 버리지 말고, 쉽게 돈 벌면요, 쉽게 떠납니다, 그 돈이. 쉽게 번 돈이 쉽게 떠나면서 우리에게 많은 화를 가져다 줄 때 있어. 그렇지만은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이런 성공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또 해가지고 횡재하는 것도 사는 방법이지만은 근면 성실하게 세월이 가면서 기다려가지고 이뤄내는 성공도 진정한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공동의회 해가지고 재직들을 선출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한 번에 돼가지고요, 재직 귀한지 모르고 집어 던지고 말이에요. 개밥그릇 던지는 사람들 되려면은 차라리 삼수 사수 하는 게 나아요. 예? 싸구려를 하니까요, 싸구려를 갖다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를. 쉽게 된다 생각하니까 쉽게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했고, 우리 수백 명 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가지고 이 일을 맡겼는가라고 생각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그런 하나님의 그 부탁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뭐든지 쉽게 해가지고 장로 쉽게 되고 권사 쉽게 되고 집사 쉽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걸 착각한단 말입니다. 때로는 낙방을 하고 미끄러지지만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견뎌내고요. 인내하게 될 때 진짜 내가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면 목사님이 그냥 예배 시간에 어떻게 요리해가지고요. 어떻게 그냥 요즘 연예인들 프로폴인가 뭐 해가지고 막 문제돼가지고 잡혀가고 막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예? 아시죠? 그게 이제 마약 취급됐죠. 프로폴인가 뭔가 맞으면, 주사 맞으면 그 맞는 순간에는 뭔가 막 잊어버리고 막 편안하다며.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분량이 없는데 거기에 담긴 은혜가 은혜입니까? 그 가짜에 속는 거예요, 다. 예? 내가 땀 흘려서 얻어서 월급 봉투가 한 달 만에 딱 들어올 때 100만 원을 받아도요, 그게 내 월급이지, 일도 안 했는데 가보니까는 막 몇천만 원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달에. 그러니까 그거 행복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고, 남을 위해 쓸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기도하고 알뜰살뜰하게 살아가지고 교회 섬기면서 이슬 한 방울 떨어지더라도 농사를 한다니까, 이슬 한 방울 떨어지더라도. 근데 게을러 빠지고 성급한 사람들이 소낙비가 쏟아지더라도요, 하나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성공한 부분도 많은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망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한 번 할 걸 두 번 하고요, 두 번 할 걸 세 번 하고요. 고속도로 한 번 하면은 그냥 뭐 10년, 50년은 가야 되는데 다 파헤치고요. 맨날 가서 그냥 위에다 또 덧칠해가지고 갖다가 그냥 포장하고요. 다 깨지고 말입니다. 그게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배달 문화 해가지고 인터넷만 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요. 떨어지면 또 피고, 지면은 또 피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래죠. 자기들은 그 역사를 배우는데요. 미국 역사 배우는데 너무 싱겁대. 100년, 200년, 300만 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선만 하더라도 500년이야, 조선만 하더라도. 막 5,000년 역사 그러면요. 그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햄버거 문화가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가 줄 서가지고요. 패스트푸드 해가지고 나온 게 뭐 있습니까? 다 대장암 걸리고요. 다 뚱보되고요. 다 비만되고요.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김치 담아서 먹고 묵히고 세월이 지나더라도 세월에 깎이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믿습니까? 이번에 그 새벽에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 주제가 뭐냐 하면 이기는 그리스도인, 고난 중에 이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무릎도 있어야 되고요. 어제 새벽에 한 대로요. 죽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고난당할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잊어버리더라도 기다리고 계세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답입니다. 아멘? 고난을 떨치는데 정도가 없어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견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의 꿈과 비전을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고향이 없고 부모 형제가 없다면은 전쟁터에서요, 하루를 버티기가 어려워요. 내가 언젠가는 부모 형제들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프로야구 지금 사건 많이 나거든요. 이번에 넥센이 잘해가지고 1등 가고 있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음주, 뺑소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막 시끄러워요. 근데 그 프로 세계 선수들이 1등 아니면 남아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2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2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1군으로 올라가더라도 1군에도 자기가 그 정상적으로 선발 출전할 수 있는 주전이 있죠. 주전 중에 주전. 그거 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못 해요.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음주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때려치고요. 땀이 속이진 않거든요. 왜 지금 우리 그 배우들 중에 아이돌이나 이런 그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할 때 그거 완전히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대학로 가가지고요. 정말 연극으로요. 뼈가 굵은 그런 연기자들이 많잖아요.
그냥 다 속는 거예요. 연기가 막 어설프고요. 그런데 뭐 노래 하나 하면은요, 또 그냥 눈 감아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가난하지만 배우로서요, 어떻게 내 목숨을 바꾸면서 내가 무대에서 살아왔는가,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캐스팅 하려면 그런 사람들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정말 연기력이 있고, 연기가 아니라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이. 예? 삶이 있어야 되는데, 배역에서는 저렇게 나왔는데, 살아가는 거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짜고 치는 사기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봐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꿈과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앞에 꿈이 있고 우리 앞에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녁에 지는 석양의 노을을, 그게 노을이 지를 때도 아름답긴 한데 저는 그거 싫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일산화라서 난 그거 싫으니까. 해가 떠야 되는데 어떻게 지는 해가 아름답다 할 수 있는지는 나는 그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마도 자기가 인생을 곱게 살아와서요, 참 이렇게 곱게 늙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거 가서 아름답다 하겠지. 그런데 젊은 시절에 와가지고요, 막 청년의 혈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지는 석양을 보면서 멋있는데, 그거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좀 이상해.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지는 석양은 다 하나님 앞에 매맞아가지고 버림받은 사람이요, 사울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다 뭐냐면 떠오르는 아침 태양입니다. 아멘? 그래서 희망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죠. 내 앞에 뭐가 좋은 일이 있는가를 나는 기다려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지. 하나마나 그런 걸. 우리가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했어요. 예? 생명의 면류관이 장미 한 송이만도 못하니까 우리가 충성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면 왜 못 기다리고 왜 못 참습니까?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80년만 확 참으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 재직들이 그래야 되고요. 앞으로 재직될 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오늘 하루 반짝하다 사실 사람들은요,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때가 있으나 슬픈 때가 있으나 봄이 오거나 가을이 오거나 여름이 오거나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날이 좋아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날에 더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날에 영광스러운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날이 없기 때문에. 교회 섬기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 해봐라. 돈 100만 원만 있으면 다 해봐라. 제가 그랬죠? 내가 100만 원 있으면 내가 교회 100개도 세우고 200개도 세울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면 맞아 죽어. 당신이 100만 원 가지고 쓴 게 뭐 있는데?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100만 원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거를 저울에다 올릴 수 있어요? 네? 월급쟁이가 뭐 하는데? 그러면 노동자 해볼 거요? 과부가 뭐 가지고 드렸습니까? 두렙돈 가지고 드리지 않았어요. 두렙돈이 자기 전 재산이요. 자기의 전 재산을 섬긴 사람을 하나님께 칭찬하셨지. 월급이 적습니까? 월급이 적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경건한 말을 합니까? 네. 월급 봉투 제대로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걷어가시면 될까? 이런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새벽에 나가서 자기 품파는 사람들이. 어저께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는데요. 7시 전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 딱 들어가는데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인사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때 와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벌써 출근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 동네는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게을러 터지고 말입니다.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 일을 하면서. 근데도 와서 막 아침부터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인사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좋아서 인사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 보고 인사하는 건데 가끔가다 빵도 나눠드리거든. 그래서 이제 안면이 있어서 사는 거지. 근데 보면 뭐 월급쟁이가 뭔데 월급쟁이가 얼마나 지금 그건데 우리나라는 품을 파는 것도 진짜 귀한 겁니다.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저 제3세계에서 우리나라 노동하러 오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거를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예? 알바 가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정말 1시간 일하는 거 귀한지 아시죠? 1시간 세워놓으면 5,000원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시간표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보수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했던 시간표가 얼마나 많은가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시급으로 다 받아가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내가 얼마나 귀한 봉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내 삶의 향기로운 재물이고 물질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겪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식당 하시는 분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식자재가 부실하면 음식은 꽝입니다. 우리 교회 그 만나올 반찬은 많지 않지만은 백반해가지고 매일 나오는데요. 그만 나오는 거는요. 즉석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비교적 식자재를 좋은 걸 쓰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할 것 갖다 놓으면요.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먹지도 못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식자재는 고난이고 견디고 인내하는 힘입니다. 아멘? 내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참고 눈물로 자기를 바치지 않는데 그 가정 잘 되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직장에 나가서 내가 좋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좀 손해보고 인내하고 참고 하는 그런 견디지 않고서 직장에서 잘 될 수 있는 미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상급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장 최고급의 식자재는 뭐냐면 이거는 고난과 인내와 땀과 진액으로 기다리는 세월들이 빚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돈이라도 있으면 햇반 사 먹지만요. 그것도 없으면요. 굶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장작 불에다가 지어져 가는 가마솥과 같이요. 정말 앞날에 있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실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를 주연배우로 뽑아놔도요. 하나도 연습도 안 하고 준비도 없이 무대에 막이 올라가면 황당한 거예요. 오히려 거기 가서 망신만 당하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여기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에 미디안 도망가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흔히 말해서 광야대학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지 어디서 받았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궁궐에서 받은 박사학위가 빛나잖아요. 애굽에서는 더 배울 게 없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하고요. 무술에 능통했어. 문무 그거를 겸비해서요. 이 사람은 바로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한 그런 우리로 말하면 그 세자 책봉된 사람이죠. 그랬는데 부족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데리고 와서 광야대학에서 실전 훈련을 더 시켰다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 그거는 궁궐에서 못 배운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들이 와서 아무리 많이 좋은 강의를 하지만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아파요 그러고 참고 있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요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하고 나가서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죠. 근데 사실은 재판받으러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가이사라에서 구속돼가지고 거기 감옥 생활을 3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도 안 해요. 그냥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하고 바울 풀어주기만 하면 총독에 대해서 데모하겠다 하니까 말하자면 정치 재판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세월이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진짜 썩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100살을 산 게 아닙니다. 50대를 살았는데요. 60도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3년을 재판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과정을 가이사라에서 감옥 생활을 3년 마지막에 했다는 얘기는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있는 동안에 뭘 했는가 하면 사실은 재판받으러 가는데 가가지고 너 무슨 죄가 지었냐? 나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거 하러 간 건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를 하러 간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를 하러 갔는데 그건 뭐냐면 무슨 죄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그게 하러 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네가 근거를 대봐라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고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하고 예수가 한 일이 무엇이고 예수가 한 일이 왜 로마 제국에 해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방대한 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세계적인 재판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재판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바울이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시시하면은 기독교는 깨지는 겁니다. 저거는 죽어 마땅하고 이단의 종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에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으면 했던 게 뭡니까? 구약성경 묵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묵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후원과 그런 법적인 권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무죄한가에 대해서요 자료, 증거들을 수집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적인 그런 알곡 같은 준비가 있고요. 실력을 갖춘 사람은 세월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정금같이 나가서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요. 남자는 군대가 썩는다는 말 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더라도 뭐냐면 진짜 이상한 짓을 하는 거 가가지고. 그런 말 자체 없어야 된다. 왜 썩습니까? 군대 간 게 썩으러 간 건 아니죠.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가서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서 일하는 것 자체도 신성하고 거룩하다 하잖아요. 국방 의무가. 그런데 말하기를 썩는데 그냥 가가지고는 나쁜 짓만 다 하는 거 가가지고 빈둥빈둥거리고 뭐 밑에 저 후임병들은 막 괴롭히고 말입니다. 가가지고 막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막 그런 거는 옛날 군대라죠. 옛날 군대. 지금 군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 왜냐하면 남자로 태어나서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요. 어떻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실행에 옮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합격점을 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약용이 다산학문을 완성하게 된 것은 유배에 가서 귀양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능이 있고요. 학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조가 발탁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많이 썼는데 대표적인 게 수원의 화성 아닙니까? 수원 화성 설계를 누가 했냐면 정약용 했죠. 감독도 내가 정약용 했죠. 그 정도로 실용적인 학문에 대해서 정말 그 시대에 정말 그거를 열어간 사람이에요. 이론적이든 실제 행정력이든 간에 열어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정조 죽고 나서 뭘 하겠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일 놈이다 해가지고 그 형제들이 죽는 형제도 있고 정약용은 다행히 살긴 살았는데 전라도 강진인가요? 경상도도 유배 가고 나중에 강진으로 유배 갔어요. 그래서 강진으로 유배 가지고 오랫도록 유배 생활했는데 거기서 뭐냐면 자기의 그 억눌린 마음 있잖아요. 왜 내가 죽을 죄인이 됐는가? 그리고 지금 이 무너져 내리는 조선 왕조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에 대해서요. 그 울분이 있잖아요. 그 울분이 있고 답답함이 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가야 될 길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술과 낙심으로 세월을 허송한 게 아니고 그리고 언젠가 이 정치가 변하면 내가 누명을 벗고 다시 관직으로 복직해가지고 나를 모함에 빠뜨렸던 사람들을 확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보복을 생각한 게 아니죠.
그럴 생각이 아니고 자기가 학문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요 저술을 시작하잖아요. 글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책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방대한 학문이 완성이 되고요. 그야말로 정말 역사에 빛나는 정량홍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거든요. 그럴 때 남겼던 유명한 말이 뭔가 하면 아들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패족의 자식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글 읽어라. 조선시대의 과거를 보게 되면요. 자격이 있는데 말하자면 유배를 가거나 이 왕조에 대해서 믿게 보이는 사람들은 응시 자격이 없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몰락한 사람들은 패족입니다. 패족. 패족은 자식들도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거는 과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타일링을 뭐라면 너희가 패족의 자식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글을 읽고 학문을 완성을 하게 되면 또 세상이 바뀌면은 기회가 되니까 좀 정신 차리고 공부하도록 해라. 그런 당부를 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추풍낙엽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싸구려는 알아가지고요. 와서 이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있으면은 감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 가서 내가 30분만, 1시간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나를 황홀한 세계로 데리고 간다고 그런 싸우려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고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풍낙엽이요.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견딘다 하더라도요, 꾸역꾸역 견디는 거예요. 나는 운명이 그렇고, 나는 팔자가 그렇고, 나는 뭐 교회가 그러니까 뭐 교회 탓이고, 뭐 탓이고, 남편 탓이고, 자식 탓이고, 회사 탓이고, 죽지는 못하고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그거 다 아니란 얘기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창조적으로 개척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울 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살림살이가 어려울수록 저축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핸디캡이 되니까 못 배웠기 때문에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건강하지만 나는 건강치 못해.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내 건강을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과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세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 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사랑, 희락, 화평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 다음에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뭐예요? 찍으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그 다음 뭐예요? 이상한데? 절제? 그 다음에요? 오래 참음이 끝에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찾아봐요 지금 빨리. 성령의 열매가 뭔가 빨리. 갈라디아서 이상형 것은 빨리 찾으세요. 제일 먼저 찾으시는 분들 빨리 하세요. 끝나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잖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쇼크 받았어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는 것이 우리 신념의 투사가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이 그냥 깡이 아닙니다. 그냥 깡다구로 가서 그냥 터지든 말든 간에 막 견뎌내고 막 내 의지에 어떤 막 끓는 어떤 발로가 있어가지고 오래 참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다림과 오래 참음과 견뎌냄과 이거를 그냥 이겨냄과 이런 것들은요, 거룩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정말 거룩한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 쓴 것 같지만은 이 오래 참음이 우리가 가져다 오는 이 열매가 얼마나 마지막에는 단지합니까? 기뻐하고요, 화평하고요, 이런 것들은요, 잘못하면 다 사라집니다. 그 열매를 따는 순간에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부터 다 썩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향기가 나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맛이 있고,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평생에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견디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어려운 자리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어떻게 돼가지고 축제 때 불꽃놀이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호수공원에 하는데 보니까 불꽃놀이가요. 그거 왜 불꽃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어. 호수공원 좁은 데서 막 터트리고 막 이상합니다. 가봤더니 진짜 막 쩡쩡 울려요, 그거. 호수공원 위에다 그 불꽃놀이 터트리는데, 화약 터트리는데 보니까요. 저는 거기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너무 기분도 안 좋고. 사람을 막 좋아하더라고. 특별한 날 불꽃놀이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도대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그거 한 5초, 30초 있다가 사라지는 불꽃놀이로 비하면 안 되겠죠? 네? 방언점 하면 뭐 합니까? 설령 환상을 좀 보면 뭐 합니까? 가서 내가 좀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면 또 뭐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전도하면 뭐 합니까? 끝까지 오래 참고 견뎌가지고 우리가 했던 가르침과 우리가 했던 찬양과 우리가 했던 섬김과 우리가 했던 사랑과 우리가 했던 이 모든 땀 흘림이 오래 참음으로 해서 끝까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런 은사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에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참고 견뎌나가고 있어요. 그 은사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런 성령의 은사로 우리 가정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경주하려고 하면 오래 참고 견뎌내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오래 참고 견디면서 기다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은 진정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불꽃놀이로 알고요. 교회 직분 섬기는 거를, 재직 섬기는 거를 불꽃놀이로 알고요. 성령의 은혜를 불꽃놀이로 알고요. 찬양의 은혜를 불꽃놀이로 알고요. 불꽃이 사그러지면요, 내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 떠나버리고요. 다 추풍낙엽 날아가는 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고난 중에 이겨나가고 인내해서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드디어 빛을 발하는 정금 같은 축복의 사람들로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